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화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내 이야기를 들으면 너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너희가 내 얘기 듣고 나서 나를 조롱하든지 그렇게 해라. 너희가 악인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악하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너희의 말이 맞는 거냐? 세상이 그렇게 공정한 거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정확한 거냐? 내가 보기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쭉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해서 악인들은 장수하냐? 그리고 그들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냐?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잘 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은 점점 늘어나서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도 없이 그냥 재물도 많이 번성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아니 뭐 고생이라고 하는 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 죽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뭐냐? 그 사람들은 악한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을 봐라. 어떤 사람은 평안히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죽는 모습들도 각각 다 다른데, 그런데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 죽는다는 거다.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죽어도 죽는 거고, 고생하다 죽는 거, 죽어도 죽는 거고, 언젠가는 한번 다 죽는 거다. 모두가 다 죽는 거다. 그래 죽으면 흙으로 그 사람들이 다 덮여버리고 그렇게 죽음이 그들에게 올 거다. 그런데 나도 내 마음 가운데 바라고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심판을 좀 당하면 좋겠다.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자식에게 한마디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이면 좋겠다. 근데 그거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왜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한가?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이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나 거의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는 걸 내가 믿는데, 아니 내가 넘어질 뻔, 실족할 뻔한 거는, 아니 저 악한 사람들은 왜 잘 되나, 왜 형통하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난 거의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이 그들의 힘이 강건하게, 이 사람들은 잘만 먹고 잘 지내다가 그들은 죽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난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실망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런데,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악인도 형통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면 의인도 잘 돼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악인은 잘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면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것이 악인들이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악인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계속 살고 있어도 그들도 결국 죽는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인 거거든요. 죽음. 세상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음은 정말 공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조금 일찍 죽냐 조금 늦게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지금 개념이 조금 잘 못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늘 제한적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제한적인 시간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영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10년 살고 100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영원에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죽음 이유가 영원이라고 하는 건데 영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제한적인 그 시간 속에서 항상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머무르고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개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 분명한 답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가장 첫째는 그렇게 실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실족을 하게 됩니까?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 누굽니까? 항상 나. 내가 기준인 거죠. 내가 기준이다가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관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여기에서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준이 바뀔 때가 언제입니까? 저 악한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사람들은 잡아가지도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사람들 잡아가지도 않나.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저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버려 두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하면 기준을 바꿔보세요.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야.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 깨끗하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기준점이 바뀌어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볼 때에는 이미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벌써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인간들이라고요. 우리도.
그런데 나는 기준점을 여전히 나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안 망하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벌을 안 주지?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예레미야의 불만도 그런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내 기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나? 저 사람은 악한데 저 사람은 왜 잘 되나? 나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의 기준점에 의하면 나도 벌써 멸망을 당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여전히 내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죄에 대한 기준점이 이미 나도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예레미야 이 12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 있나이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반역한 사람들은 평안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던 질문도 그 질문이고 우리가 던지던 질문도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시편 73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다시 보면 1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잠깐 왔다 가는 거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늘 실족하고 늘 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민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고민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이 문제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러한 일들, 그게 우리의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전 뉴스 거의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봅니다. 뉴스 보면 지금 여러분들 무슨 도움을 그렇게 받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고 그러는 거는 경제에 대한 문제나 세계가 돌아가는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보죠. 여야가 얘기하는 거 무슨 소리를 짓거리든지 지금 뭐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 소리가 각각 자기 기준이고 그게 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거기에 왜 신경을 쓰고 부글부글 왜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거요. 한마디로 아이고 나라를 사랑해서 참 나라 퍽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그렇게 막 그게 관심을 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안 망하나? 왜 저 사람은 복 받을 만한데 복을 안 받나? 이게 우리의 관심사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의 70편, 73편 말씀 뒤로 넘어가서 25절 말씀 보세요. 24절, 25절. 24절, 25절 자, 다 같이 시편 73편 24절, 25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시고 그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의 문제지. 욥의 친구들처럼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망하는 거지, 네가 죄가 없다면 왜 그렇게 망하겠어, 뭐 잘 생각해봐, 네가 뭐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10명의 자녀가 왜 다 죽겠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땅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받아들이실 그분만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신경 다 끄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리 주밖에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잠깐 있다가 우리가 세상 떠나는 일인데, 그래, 조금 더 고생하는 일, 아니면 조금 짧게 고생하는 일, 조금 더 편하게 사는 일, 조금 더 누리고 사는 일,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는 일들. 그러나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그들은 무덤으로 내려가고 골짜기 흙덩이가 그들을 덮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도 틀렸어, 너희도 정답 아니잖아, 나한테 자꾸 정답이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도 정답 아니잖아. 욥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도 정답 잘 모르겠어. 나도 정답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한 것은 있어. 내가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거야. 나도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악한 사람이 형통해도,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일 뿐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답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10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답은 모르겠는데 답은 하나님이 답이시니까,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복이라. 난 그냥 그분 가까이 하는 거, 그 자체가 정답에 가까이 가려고, 그분이 답이면 그분이 맞는 거야, 그분이 옳으신 거야. 단지 나는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나는 인정하고 그냥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럴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고 나는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갈 것인가? 왜냐? 그분이 나의 삶의 답이신 것이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망해야 될 것 같았으면 나도 벌써 망했다 그거예요. 나도 벌써 망했어야 되고, 나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늘 교인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인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옳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교인이었잖아? 한마디로. 그러면 자기는 뭐야? 그러면 자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야? 그것도 우습잖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초점, 사모하리, 가까이 할 분, 그분이 누군가를 다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런 일인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십시오. 그래,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자.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 내가 정말 사모해야 되고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주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의 집에 영접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은 잠깐 있다가 끝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거다. 아들아, 환영한다. 딸아, 환영한다. 고생 많았지? 괜찮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이 아버지의 즐거움에, 이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거야. 괜찮아.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실 그분을 늘 사모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일들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진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점에 의하면 우리도 벌써 망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 압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되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우리는 너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뜻을 발견해야 될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악인이 형통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고 말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되,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실족할 뻔한 것처럼 흔들리는 사람들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견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